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냄새들이 있죠. 우리가 참 맡기 좋아하는 냄새도 있는가 하면 또 정말 맡기 싫은 그런 냄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름다운 꽃에서 나는 향기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꽃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코를 들이대고 향기를 맡는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꽃에서 나는 향기는 정말 너무나 좋은 향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향기도 있고요.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빵을 굽든지 쿠키를 굽든지 하면 그 굽는 냄새가 그 버터 냄새와 함께 그 오븐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 냄새를 맡다 보면 이제 그 참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냄새를 맡다 보면 어김없이 가서 그냥 하나씩 이제 주워 먹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맛있는 찌개를 끓이고 있으면 예배 중에도 오늘 메뉴가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뿐만 아니라 오늘은 부대찌개구나 김치찌개구나라고 할 정도 이렇게 우리가 냄새를 가지고 참 많이 즐기기도 하고요. 특히 바베큐 냄새 같은 걸 맡으면 참 이게 맛있는 냄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추억도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고기 구워 먹었던 생각, 또 가족들과 이렇게 또 캠핑 가서 이렇게 재밌게 또 지냈던 시절 이런 것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냄새는 이 향기에는 굉장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향기에는 맡기 좋은 이런 향기가 있나 하면 또 반대로 맡기 싫은 그런 냄새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제 차 뒤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 참 맡기 싫죠. 굉장히 이게 맡는 순간에 이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작은 딸에는 그게 참 냄새가 좋다고 이제 그 창문을 열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에 안 좋은 건데 이제 맡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린가 봐요. 그것도 이제 쓰레기 썩는 냄새 같은 거 참 맡기 싫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근처에도 이렇게 가기 싫고 이래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게 참 항상 좋고 나쁨이 공존하지만 냄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 좋다, 맡기 싫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향기는 우리의 몸에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러한 향기도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향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얼브에서 나오는 향기 이제 원액을 가지고 피우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치유하는 그러한 이제 치유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의 심신의 안정을 정말로 이게 생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우리 이제 내면의 안정을 주는 그러한 향기들도 있고요. 또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천식을 이렇게 좋게 하는, 병원에 이렇게 감기 때문에 가면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이제 흡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브가 주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실제로 좋은, 몸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의 몸에 치명적으로 독이 되는 그런 향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페인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나쁜 이제 그런 냄새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냄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이렇게 독이 되는 체류탄 가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이제 냄새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4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게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냄새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감사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바울을 써주심에 감사하다라는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게 하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는 지금 들으면 정말 모르는 비유가 너무 많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자연에서, 삶의 습관에서, 생활 방식에서 이렇게 예를 가져와서 누구나도 알기 쉬운 그런 예를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바울 역시 이 당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거,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옛날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 지든지 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에 나라의 것을 뺏어와야 먹고 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있는 곳이 갑자기 자연 재해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약한 나라에 찾아가서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뺏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때는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가 되면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패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제 이긴 나라는 다시 전리품을 획득해 와서 한동안 또 그 전리품으로 또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이 떨어질 때 되면 또 다시 전쟁을 하고, 이것이 옛날 시대의 전쟁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이기는 나라는 자신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의미로 이제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그 개선 행렬 뒤에 포로들을 줄줄이 메어서 끌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렇게 포로까지 획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조금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를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고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개선 장군과 이제 군인들이 돌아올 때 그냥 포로들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만 끌고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이제 부대들, 그냥 환영하는데 동원된 사람들, 주로 여자들과 아이들이겠죠.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포로들을 끌고 온 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제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의 소식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로마 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승리한 모든 이제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와서 그때부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열의 행렬이 도착하기 전에 이 신전에서 짐승을 태워서 냄새를 이제 피우고 향을 피우면서 그 신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온갖 영적,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승리한 것을 이제 만인들이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들을 향기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이 냄새가 퍼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향기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참 이제 찬양도 많이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딘가나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선교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이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노방전도의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지만 우리가 못 들어가는 그룹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에는 잘 들어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에는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세도나로 청년부 우리 그 야외 예배를 갔었는데 어느 한 자매가 하는 간증에 이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클래스에서 이제 그 소외된 계층에 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미혼모라든지 버려진 상태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색안경을 끼고 이제 바라봐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공동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크리스천들은 이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니까 하지 말아야지, 죄니까 그만둬야지 라고 바로 이제 정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가 없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제 과제를 던진 거죠.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제 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 같아도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지만 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사람들에게 선뜻 그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몰몬교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니까 당장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그룹이라 그러면 이제 아예 저부터도 좀 들어갈 생각을 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삶이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칠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총을 들어야 되고 칼을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부류 속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솔직히 들어가기를 꺼려 하잖아요. 약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누구는 똑같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향기가 이렇게 풍겨졌을 때 누구는 맡고 누구는 안 맡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숨을 쉬다 보면 그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게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곳이라고 가릴 것이 아니라, 또는 어느 곳이라고 꼭 가야 쉽게 가서 전해야지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그러한 의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명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향기처럼 이렇게 품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품어져 나오는 것이 그냥 내 자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구주라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입술로 그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이 전해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럴 때도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내 발걸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또 16절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할 때 여기 냄새는 스멜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할 때 이 냄새는 프레그런스라고, 향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가, 프레그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이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노아가 이제 이 땅 지면에 물이 없었을 때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때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그 귀중한 나드 향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 향이 그 집안 온 가득히 퍼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프레그런스라고, 향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지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기가 이제 바로 향기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많이 있죠.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에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바람에 흩날려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 16절 끝에 있는데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하죠.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하겠느냐라고 퀘스천 마크를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 일을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만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은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 만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기로 세워주신, 향기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